우리 연휴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다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슬프게 우울하게 보내셨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가정에서 이번 5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적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적시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이런 적시로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적시로 변화되어지니까 제일 당황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세력과 원수 마귀의 그 그룹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럽게도 성벽으로 방울인을 타고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가 임하면 내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공동체에서 사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올라오느냐? 너는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울을 믿지 않을 때에 바나바라는 영적 지도자가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쉽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우미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잘 보시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우미 바나바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주목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우미 바나바를 통하여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의 감정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2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모하여서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가득 사로잡힌 게 뭐냐? 사울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면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고 모든 것을 제대로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무슨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요, 제 정신이 없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 예루살렘에 갈래, 너희들과 사귈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 혹시 진짜냐? 괜히 네가 가짜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그 두려움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포베오라 그러는데 이거는 단순히 겁나는 게 아니고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포베오, 공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 다 없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이런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요,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배에 타서 주무셨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에게 공포심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 우리 여기서 죽겠구나. 여러분, 그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그 예수님이 먼저 딱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무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오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막 조심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도요, 건강검진을 갔는데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막 사색이 된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고 저를 만나자 그러는데 뭐 어떻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주고 평안을 가지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게 별것 아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요, 바나바가 딱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주목해 보시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여러분 여기 눈치채십니까? 여기 보면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주를 보았다. 주께서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바나바는 사울을 소개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켰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렸단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그런 감정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싸움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뭔가 하면 감정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2장 1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의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이 영적으로 막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생명을 위하여 기진해 있는 상태예요. 어린아이들이 기진해서 밥을 못 먹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온갖 종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뭐 하듯이 물 쏟듯이 할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정적인 것들이 막 요동칠 때, 내 마음의 믿음이 막 사라지고 불안할 때 여러분들은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그리고 손들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의심과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바나바가 와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에 가는 모든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낼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지금 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너처럼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한 건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고 두렵게 하는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행복이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도우미 바나바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무는 존재가 되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했던 것은 사울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첫 번째 마귀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사울이 변화되니까 두 번째 사용하는 게 뭐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담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막힌 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뭐하고요?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힌 담을 허물고 이 사도 사울을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가장 먼저 하게 할 것이 바로 이 도움이었던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감정이 상해 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막힌 담을 허물어주기 시작하며 서로가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바나바와 같이 주의 손에서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능력은 연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지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의 어떤 구조들을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려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좋아하시죠?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진짜예요. 공동체가요 서로 깨어져 있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깨어진 공동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자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진 공동체에 뭐 하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도움이 바나바가 되셔서 마음에 있는 막힌 담들을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던 담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될 가능성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보니까 나도 나 자신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관계가 좋은데 내가 말 한마디 툭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내가 바로 막힌 담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 본문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힌 담이 꽉 차 있을 때 그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막힌 게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귀고자 한다 할 때 사귐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출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통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사용하는데 여기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사귄다는 단어가 뭐 콜라오라 그러는데 접착제로 딱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접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좀 이루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를 보내서 그에게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출입하다는 것은 자유롭게 왕래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안으로는 성도들과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막 영적으로 맞짱 뜨고 이런 일들을 신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나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신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막 섬기면 그 섬김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합니다. 그 섬김의 은사가 빛이 나도록.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잘해요. 그럼 기도를 잘하도록 막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빛이 나도록. 어떤 사람은요, 막 구제를 잘해요. 그 구제를 잘하는 걸 빛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막 올라가는 사람 끄집어내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더라 그런 뜻이죠. 우리 진교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누군가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잘 될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와줘서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자 예수 전도단에 가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무 인상적이고 충격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뭔가 하면 당신의 존재 이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제가 그런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하여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당신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는요, 다 자기가 잘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세상의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것. 그게 내가 목사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진교회에 오신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나로 인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십니까?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 새기고 살 것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존재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잘 되려고 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자기를 통해서 사울이 잘 되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돕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도우미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의 평안과 부흥이 오도록 역사하신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뒤끝은요, 항상 다 좋아요.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뒤끝은 항상 좋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오늘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잠시 고난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결과가 뭐냐?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은 참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진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내셨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리석으면 우리는 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막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불 싹 꺼져 버리는 거죠. 저정장작 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요, 저전장작조차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찬물을 끼얹어도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 찬물을 끼얹어도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불덩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덩이가 되고 여러분이 불덩이가 되면 그 불에 장작이 타버리는 거예요. 마른 장작도 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 그 물로 젖어 있는 장작들이 그냥 다 타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우미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켜주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가 그 일을 했던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너무 식어져서 차갑고 냉랭한 가슴으로 그래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마귀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면 그게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요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지금부터 경선이와 해주는 이 말씀에 네 이름을 넣어 너희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라. 우리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내는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너로 이럴 때는 그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실어서 시작. 내가 동진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동진이에게 복을 주어 동진이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동진이는 복이 될지라. 동진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동진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동진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 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주에 가면 전부 동진노입니다. 진주에 가면 전부 동진상회입니다. 진주에 가면 또 전부 다 동진, 회사 이름 거의 다 동진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나의 복입니다. 우리 경선이와 혜주의 복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특게 부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나바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불쏘시개와 같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왜 번창케 합니까?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왜 승진하게 합니까?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왜 가정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 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방에 못 오게 했잖아요.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들어가면서 그게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나바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집중하시라 그 말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찬물을 끼얹으면 여러분의 성령의 불덩이가 되어서 그 젖은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내시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통로가 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도우미 바나바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놀라운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